시편 76편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멘. 시편 76편은 승리의 노래인데요. 이 승리의 노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좀 잘 보세요. 이 시편의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자, 이 문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1절은요. 왜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유다에 알려지셨어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처음부터 크신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보로 알려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박정희 권사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면서, 권사님 제 이름이 여한옥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말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박정희 권사님을 만나서 죄송해요. 권사님 제가 여한옥이에요, 여한옥 목사예요 라고 말할 때는 제가 여한옥 목사입니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굳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슨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권사님 제가 여한옥 목사예요, 제가 어떤 목사인지 몰라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사님 지금 충분히 잘 살고 계시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여한옥 목사예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뉘앙스인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여한옥 목사예요라고 말할 때는 저라는 여한옥 목사는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원래 알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 이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이미 많이 빼앗긴 상태인 거죠. 빼앗긴 상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존재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 아니면 어디에도 피할 바가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수요일 날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요한계시록 때 이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보좌, 권세, 얘가 이제 두 차원으로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계시록이 이렇게 언급이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는 눈에 안 보여요. 사단의 권세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은 안 보이고 로마의 창과 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눈앞에 로마의 창과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자들은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굴복 안 하는 게 아니라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의 권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성령 안에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도 사단의 권세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두 개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한 30년 됐고요. 뭐 제자반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근데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권세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싸우면서 나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단언하건대요, 이래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세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의 그 영광스러움에 빠져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성령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서야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1절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좀 다스리십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적 삶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은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말은 계속 설명하는데 사실 그 내용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복음적 내용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거는 복음을 가장한 비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가장한 비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어떤 권세에 우리를 내어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늘의 그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70편 1절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2절 보세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살렘이 무슨 의미입니까? 살렘? 살렘? 죄송해요. 살렘은 평안이에요. 이제 평안. 그렇죠? 평화로움의 의미죠.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그대로 진흙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가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어도요, 진흙 그대로 안아주시지만 우리의 진흙을 씻어주시죠. 진흙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지만 우리의 그 모습을 인정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지만 그 자체를 인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씻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씻겨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씻어야지 내가 안아줄게 이게 아니라 무조건 안아주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안아주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습을 인정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셔가지고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길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평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함이 있는데, 이 평안함은 우리가 죄악 구렁텅이에 막 빠져 있어도 주님은 나 받아주실 테니까, 굉장히 안이한 생각에 그냥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런 평안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 위에서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성화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에 그때 평안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주일날 로마서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심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이 땅에 어디를 둘러봐도 내 처지를 봐도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내 마음 붙일 곳도 없고 내가 누군가한테 말 한마디 건네기도 쉽지 않은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삶을 보면 참 초라해 보이는데, 세상도 나를 보면 참 초라하게 보는데, 그런데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내 장막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나를 위한 장막이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 붙일 곳이 없는데 그 장막이 사모되니까 이 장막을 사모하면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은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마음 붙이면서 살지,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 못 붙여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위한 장막이 저곳에 있으니 하나님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때 비로소 평안함이라는 게 경험이 되는 거죠. 평안함이. 이 땅에서 내 마음 붙일 곳 있어서, 그래서 뭐 한 24평짜리 내 아파트 만들어져서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장막이 저곳에 있음이 분명하게 믿어져서 저거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막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기도원 다녀왔잖아요. 기도원을 예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1박 2일로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거의 못 갔던 것 같아요. 저 다녀와도 되죠 앞으로. 저희 아내만 얼굴이 굳어지네요. 자, 근데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제가 항상 자주 이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가면 그냥 성경 하나 들고 가거든요. 성경 보면서 또 조용히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는데도 그냥 평안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냥, 왜냐하면 시간을 계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계속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30분이 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3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해야 될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묵상하고 천상의 그 예배를 묵상하고 이번 주 주일날 이 예수평학교에서 드려질 예배가 지금도 천상에서 그렇게 드려지고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을 텐데 이번 주 주일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사실 제 마음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함을 경험을 해요. 평안함을. 근데 우리 일상으로 딱 돌아오면 또다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확 들어오면서 이 평안함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깊은 평안함을 제 삶에서 자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일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들어오는 이 일상의 유혹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계속해서 자주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이. 그래서 그 깊은 평안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왜 꼭 기도원을 가야만 이 평안함이 주어집니까?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도 주변에 여러 가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죠. 이때 내 영혼이 하늘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사실은 내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내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마을이 막 불같이 일어났다 막 이랬는데 기적처럼 내 마음의 평안함이 깊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명상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묵상되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죠. 경험되는 거죠. 이때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다스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경험하면 때로는 내가 움켜쥐는 것을 포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힘이 경험이 되면. 이게 신앙이잖아. 이게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죠. 이 힘이. 근데 이게 실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움켜쥐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그래, 오케이, 그런 것들 내가 다 포기해도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하늘 보좌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면 그걸로 오늘 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이 고백이 되어지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땅에서 내 마음 붙일 곳이 없어도. 제가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누리는 유익이 이런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가서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 기도원 갈 때 같이 한번 가셔도 좋아요. 방 하나씩 이렇게 잡고 같이 묵상하고 묵상한 걸 또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 걸 나누고 이렇게 1박 2일의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또 그런 시간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믿어져요. 5절 보세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장사들도 결국은 저들이 이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같고 나도 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쫄고 있는데 사실은 저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결국 가서는 저들을 도와줄 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돈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저 사람도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할 때가 오는 거겠구나. 내가 굳이 뭐 저렇게 저런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눈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권세보다 저들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원 가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말씀 보다가
인터넷으로 다른 분의 어떤 설교 말씀을 이렇게 좀 들었어요. 설교 말씀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세상 권력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헌금 많이 하시고 11조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막 좋은 자리 이렇게 막 앉히고 또 뭐 좀 소위 말해서 그분 표현에 별 볼 일 없고 뭐 이런 분들은 뭐 좀 뒤쪽으로 알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러면 이렇게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소리를 그때 영상 볼 때 되게 웃겼는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웃기네요. 이거 영상 볼 때 되게 웃긴 장면이었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아 민망하네요 이게 진짜 되게 웃긴 장면인데 이거. 자 어쨌든 근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 자체도 저뿐만 이렇게 저희 교회로 따지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자체도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뭐 조금 권력도 있고 돈 좀 있는 사람을 좀 챙기고 아닌 사람은 안 챙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스스로도 아 내가 돈 좀 많이 내는데 내가 좀 있는데 아니면 내가 헌금을 못 내는데 내가 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목회자가 그런 생각 가져도 안 되는 거지만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는 게 어떤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인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우리는 무의식중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성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든 적게 내는 사람이든 하나님 보좌 앞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신앙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풍성하죠. 신앙으로 풍성하죠. 그래야 예배가 우리에게 행복해지죠. 그래야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죠.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